조지 히필드는 그 엄청난 사역에 비해서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던 복음 전도자, 엄청난 그 전도자였는데, 조지 히필드를 통해서 영국과 특별히 이분은 미국을 7번이나 와가지고 미국에서 죽었는데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런 분이신데 이분을 통한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 필드는 영국과 미국을 누비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조지 필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휘필드를 아는 분들은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그 다음에 영국이 낳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전도자라고 평가되는 전도자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요한 웨슬리는 이 전도한 사람을 전부 조직 해가지고 이제 감리교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설교로 보면은 훨씬 웨슬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 이 조지 히필드였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7번이나 방문해가지고 13개의 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시킴으로 미국의 독립을 준비시킨 분입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산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었는데 13개 식민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조지 필드가 가지고 저 북쪽 뉴잉글랜드부터 남쪽 조지아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 미국에 그래서 정말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미국 사회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항상 자신을 숨김으로 끼쳤던 영향력에 비해서 가장 적게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 당시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휘필드 전에 한 150년 전에 청교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휘필드 당시는 영국 상황은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슬론이 지배됐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대신한 상황에서 전부 이성주의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잃었고 설교는 권위를 잃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영감 있는 정말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은 설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침체되었고 부자들은 방종으로 치닫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그 신앙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난폭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사회는 각종 범죄들이 난무했으며 감옥은 죄수로 넘쳐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주일에는 이게 지금 이제 국가적 유기인데 주일에는 각종 스포츠, 음악 파티, 뭐 카드 파티 이런 것들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배로부터 모두 빼앗아갔고, 종교는 전부 그 교회 이름은 등록이 돼 있고, 교회는 뭐 일례를 없이 전부 가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랄지 주님과 어떤 시간이랄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생명력을 잃었었고, 영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했던 청교도 신앙은 한 100년, 150년, 100년 지나면서 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영국은 형식만 남는, 교회에 등록돼 있고 나가긴 하지만은 어떤 생명력을 잃은 이런 영적인 위기에 있었을 때 이제 조지 필드가 등장을 합니다. 조지 필드는 1714년,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이 1550년부터 이제 1650때가 이제 피크였는데
예, 한 100년, 150년 후에 영국 그로스터에서 태어났고 조상들은 상당수가 성직자였는데 그의 부친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예, 여관집 주인 아들로 태어났는데 2살 때 부친을 잃었고요. 어머니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이제 가르쳤는데, 예, 그러나 나중에 이제 주일도 이고 극장 다니고 연애 잡지를 읽고 도박, 거짓말 이런 험한 시절을 보냈는데 훗날에 예, 당시 그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모든 죄를 지으면서 자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2살 되던 해 문법학교에 진학하면서 라틴어를 공부했고 그리고 특별히 연설과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탁월한 목소리, 좋은 성량, 그리고 연극.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게 하는데 18살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근로장학생으로 예, 펜브룩 칼리지에 입학해서 공부에 열정을 쏟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이끄는 홀리크립에 가입해서 성경 읽기, 고전 읽기, 구대, 선행, 금식 등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웨슬리 형제들과 우정을 맺고요. 그 우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데 예, 그 홀리크립은 찰스 웨슬리가 만들었고요. 이제 그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마치고 석사까지 마치고 거기 이제 교수로 이제 들어오자 그 요한 웨슬리가 그 이끄는 예, 그래서 그 함께 성경 읽고 고전 읽고 구제하고 감옥 방문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예, 그 홀리클럽에 열심히 종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홀리클럽에서 고전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카스타누자의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고행, 극기, 선행 이런 것들이 종교 전부처럼 생각하고 예, 기도하고 건강 해칠 만큼 금식하고 이제 선행 등 특별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도 얻지 못하고 예, 이러던 차에 찰스 웨슬리가 한 권의 책을 전해줍니다. 웨슬리는 이거 읽고 감동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읽고 여기서 완전히 그의 이제 신앙관이 바꿔지는데 참된 신앙이란 어떤 선행, 윤리적인 실천, 도덕적인 삶, 교회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예, 정말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으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생명, 예,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 전능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게도 굉장히 이런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정말 그 성령 충만이랄까, 오순절 계통, 다른 성령 인사, 이런 걸 체험하고 굉장히 뜨거워져가지고, 예, 그냥 막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뭐 말씀 읽고, 다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 받고, CC가 전도 훈련 받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서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학생들 엄청나게 모이고, 이제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이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방 CCC 스텝으로 이제 갔는데, 엑스프로 74라는 큰 데가 있어서 동원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싹 부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
뭘 해도 그냥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울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깨우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 영적 눈을 띄워주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CCC 10단계 교재에 글씨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 가르치면서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때 좀 그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몇 달, 한 1년 가까이를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냥 막 말씀, 복음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CC 교대도 굉장히 막 뛰면서 공부를 했고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막 이분 안에서 아주 엄청난 그 즐거움, 기쁨, 가능성 이러면서 이제 사역에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부흥도 일어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그 조지 필드가 바로 크리스찬 삶이란 것이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생명, 예, 그분을 모셔들어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예, 이런 것이란 것을 이제 거기서 깨닫는 굉장히 놀라운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7주 동안 질병으로 고통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 기쁨과 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듭남 확신, 이로 인해 기쁨을 체험하고 이런 확신 속에서요 9개월 동안, 예, 기도와 성경 연구에 집중 이 변화된 속에서 집중하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새 생명 안에서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고 가능성,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이제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전해야 할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3년간 아라비아에서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전해야 할 그 복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할 열정 이걸 가지고 세계를 뒤흔들었듯이 요한의 설리도 나중에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확신과 그 열정을 가지고 영국을 뒤흔들듯이 이런 이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동료들 가운데 최초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복음 전도의 필요성과 열정에 사로잡혔다. 여기 동료들이란 것은 홀리크런 멤버들입니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예, 조지 필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아주 어려서 이런 그 신앙의 감격, 예, 그 확신, 복음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21살에 예,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첫 설교를 어린 시절 세례받은 교회에서 했는데 이 첫 설교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말로 없는 같은 예,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청중들을 사로잡아서 15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히플드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권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전한다는 이제 소문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예, 전부 영국, 오늘날 영국 그 안에 있는 지역들이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자 곳곳에서 그를 초청함으로 55세 일찍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34년 동안 3만 번을 설교를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의 불길을 예,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의 이제 설교에 대해서 조금 예, 조지 필드가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기 지금 사역자들 많이 계시는데 예, 그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새 생명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나 철저하게 그분께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청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았고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설교를 온다 하면은 농부들도 광부들도 사업가들도 모두 일손을 놓고 그가 설교한 곳으로 몰려들어 집회 장소가 수용할 수 없었다고. 이것이 영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어디 온다 하면은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일손을 놓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는데 이 모이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 그가 워낙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니까 시기로 인해서 모임 장소를 내주지 않아서 5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739년부터 그 킹스우드의 그 광산촌 되게 그 막 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제일 소외된 사람들, 제일 그 위험한 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거기 광부들에게 야외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의 복음적 설교를 듣고 광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했다. 그래서 런던,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다니면서 야외 설교를 했는데 보통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왔고요. 30,000명 이상이 마이크 없이 그 설교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다시 임한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집회는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고 영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복음적이고 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회개, 믿음, 거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전부 그 형식만 남은 그래서 교회에 적은두고 교회를 나가고는 있지만은 개인 기도 시간도 없었고 성경 읽는 시간도 없었고 주님과의 어떤 만남, 교제, 성령의 인도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속에서 본인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의 어떤 생명적 교제,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풍부한 음량을 가지고 있어서 3만 명이 모여도 설교를 듣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요. 미국의 당시 천재고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언론인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저 음성을 몇 명이나 듣는가 하면서 가장자리를 쭉 돌았는데 35,000명 정도가 몇 명 모였는데 그의 계산입니다. 35,000명 정도 모였는데 35,000명이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어떤 풍부한 음량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구사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언어 구사를 자유자재롭게 그리고 감동적인 언어와 제스처를 구사함으로 청중들을 웃기고 울렸다. 그리고 당시 청교도들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읽었는데 저기는 조지 필드는 대지만 몇 개 써가지고 그냥 가서 청중들을 보면서 그냥 그 열정 가지고 그래서 그의 말은 원고 없이 설교함으로 청중을 집중시키고 그 말은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본의가 있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거 좀 프랙티스가 좀 많이 필요한데 LA도 그전에 김우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성하님 교회. 그냥 설교 준비는 다 하시고 강단에는 그냥 대지 소지만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완전히 청중들을 보면서 오늘 또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드렸는데 아주 젊고 탁월한 설교가인데요. 원고 전혀 보지 않고 계속 청중만 보면서
3부 예배에서 모르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그리고 그 조지 필드가요, 연극에 아주 탁월한 예,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배우가 돼서 상황을 직접 보는 것처럼 자신의 설교 내용을 극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함으로 생생한 감동을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기록되어 의하면은요, 가령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위험을 눈먼 거지로 비유하면서 모노드라마를 합니다. 본인이 눈먼 거지는 자신을 인도하던 개를 잃고, 예, 지팡이를 눈 갖고 지팡이 의지해서 밤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벼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먼 거지가 죽음의 벼랑에 떨어지는, 예, 그 떨어지는 순간은 이제 모노드라마로 딱 묘수 아닐까요? 청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지가 떨어진다 하면서 그 소리를 질 정도로. 예. 그리고 그렇게 아무튼 연극을,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그가 했던 연극 스토리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지금 전해오냐면은요. 그가 이제 미국을 이제 다니면서 보면은 미국의 각 주가 그 교파와 사람들이 달랐어요. 저 필라 같은 퀘이커 교도들이 모였고, 뉴잉글랜드는 청교도들이 모였고, 메릴랜드는 캐서릭이 모였고, 뭐 사람도 다르고, 이제 뉴저지 이런 데는 또 장로교인이 모였고, 뉴욕은 파란 사람들, 파란 개혁교들이 모였고, 그래서 뭐 교파벽도 심하고, 그래서 미국을 교파 없이 좀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성공의 교인이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 성공의 교인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장로교 교인들이 가 있습니까? 장로교 교인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 독립교회 또 감리교 사람들이 가 있냐?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언어도 모른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 있느냐고 하니까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만 와 있고, 우리 천국에서는 뭐 장로교며 감리교며 독립교회며 우리는 이런 단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미국이 이런 분파적인 이름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연극을 아무튼 모노 드라마를 하면서요 굉장히 생생하게 배가 풍랑에 빠지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면은 와 풍랑 지금 배가 엎어진다고 막 청중들이 소리칠 정도로. 그래서 그 탁월한 성량, 그 다음에 연극적인 재질, 또 그 탁월한 언어 구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어떤 그 폭풍우 같은 어떤 능력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고 이걸 아주 자유자재롭게 했어요. 뒤에 나온, 예. 그래서 그 설교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설득력이 있었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주머니 있는 돈을 모두 다 헌금바구니에 넣어야 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구하고 자주 교제를 했어요. 우리 조지 필드하고. 조지 필드가 조지아의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한다는 말 듣고 돈을 헌금을 하나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하니까 그 집회 참석했는데 조금 집회 듣다가 동전 헌금해야겠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감동받고 은화를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머니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헌금했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필드가 하는 모임에 갈 때는 주머니에다가 돈 넣고 가지 말라고.
당신들 돈 다 털어서 헌금해 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돈을 안 가지고 갔다가 이제 설교 끝나고는 막 이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설득력이 강했다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 탁월성은요, 언제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말년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코넬리우스 윈터에 가면은 휘필드가 설교를 눈물 흘리지 않고 끝낸 적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울면은요, 청중이 다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지적 요소, 논리적이고 그 내용이 복음적이고 이런 지적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 그래서 정말 그 심령을 뒤흔드는, 거기 아주 가장 좋은 게 눈물이죠. 눈물로 호소하는. 그리고 이제 의지적 요소, 행동을, 변화를 결단하는. 그때 눈물로 호소를 했고. 그 눈물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성령이 붙들리고 감동이 젖어야. 그래서 설교자들이, 저도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교회 가면은 아주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그 교회를 자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냥 오시니까 저는 그냥 펑펑 울면서, 그래서 그 감동, 아무튼 이 설교가 그렇게 복음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냥 그 폭풍 같은 강력함, 그 다음에 그 생생한 모노드라마 같은 연극 같은 잊혀지지 않는 이런 거, 그리고 눈물의 호소, 이런 요소들을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사역도 중요하지, 이분이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제 조지아로 선교사로 갔던 웨슬리 형제가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웨슬리 형제가 이제 돌아올 무렵에 이제 조지 필드가 갔는데, 거기서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의 소명이 선교사가 아니고 이 순회 전도자, 설교자임을 알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740년 휘필드는 조지아의 고아원 설립을 해서 다시 미국을 2차 방문해가지고 이제 조지아에서 모금 겸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뉴햄프셔에 이르는 긴 전도여행을 실시를 합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하고, 그 기간에 5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구원받았던 이 에드워드가 일하고 있던 노스햄턴, 거기 달려가서 그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만나고 그곳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그래서 한 4, 5년 전에 거기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났다고 좀 잠잠했는데 다시 가서 부흥의 불길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이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아주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미국을 5차례 방문, 그래서 총 7번 방문하면서 13개주를 누비면서 부흥의 불길을 이제 지킵니다. 그동안 미국은 솔로몬 스토타드, 이분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장인이시고 아주 탁월한 또 설교가였고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턴, 그분, 또 플릴링 하이젠, 신학하신 분들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의 주역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분은 뉴저지와 뉴욕에서, 윌리엄 테넌트 뉴저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턴에서 부흥이 지역적으로 일어났는데 조지 필드에서 전국적인 부흥으로 확산됩니다.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13개주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불붙은 부흥의 불길은 조지 필드가 가세함으로 13개 식민지로 확산되었고, 그 역사가 된 일을 미국을 뒤흔든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차 대각성운동은 각각 다른 족파,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던
미국의 식민지들을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시켜줬고, 이로 인해 독립을 위해 13개 식민주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엄청난 과세를 물리고 이렇게 되자 이 13개 주가 따로따로 놀다가 이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연합 이제 의회를 이제 소집하고 이러면서 이제 독립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조지 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 더불어서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역을 좀 정리해 보면요, 기독교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윤리적인 설교만이 전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거듭남의 중요성,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윤리적인 선행 이런 걸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아니다. 예, 정말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그리스도, 나는 좋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거듭나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무섭게 질책하기도 했고요. 그의 첫 설교집 제목도 거듭남의 본질과 필요성에 관하여 했을 정도로 예, 형식 종교를 생명 종교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선교지보다도 정말 그 형식에 빠진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예, 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고요. 몰려드는 인파와 설교단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요한의 술보다 먼저 5개 집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지 필드가 먼저 그랬으니까 나중에 요한의 술로가 불이 붙었고 설교 오니까 영국에는 교구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다른 데는 다른 교구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한의 술로가 세계는 나의 교구로 하면서요, 야외 설교를 하면서 전 영국을 뒤흔드는, 그래서 그 선구자 역할을 조지 필드가 먼저 했습니다. 설교하는 곳마다 예, 대단한 인파가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도 탁월했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조지 필드가 온다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다 몰릴 정도로 예, 성령 우사로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가 놀라와 영국 운동의 중심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브리스톨, 런던,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 전역에 그의 설교 결과로 부흥이 타올랐다. 그 결과 그 부패한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새로워졌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으며 교회마다 그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이 더해졌다. 윌리엄 올버포스를 중심으로 노예 폐지 운동도 일어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이 있게 선포되니까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인 알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부흥의 결과로 런던 선교회, 글라스고 선교회 등 선교회들이 돌입해서 선교사 파송이 시작이 됩니다. 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부흥이 강력한 성령님을 이제 보내면은요, 거기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오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박듣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그냥 복음 들고 세계로 뛰쳐나가고 예,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미국을 7회나 방문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대로 13개, 13개 주들이 그리스도로 연합시키기로 독립을 예,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 보스턴에서는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보스턴 시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이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장례식에 한 6천 명 정도 모였다는 예, 그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 영향력이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동경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휘필드 사역 결과로 그를 수장으로 칼빈주의 감리교가 생겼고, 이 요한의 순리는요 알미니안이었고요, 조지 필드는 칼비니스트였는데, 그래서 이 조지 히필드 그룹들을 칼빈주의 감리교라고 했고요, 요한의 순리 그룹들을 알미니안 감리교. 두 감리교가 대립되자, 이 칼빈 감리교가 먼저 생겼는데 대립되자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장직을 포기하고 웨슬리에게로 본인은 또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웨슬리를 감리교 운동 수장으로 세우므로 오늘날 요한의 순리가 감리교 운동을 창시하러 알려져 있는데, 휘필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휘필드는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께 사로잡힌 전도자였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 여러분하고 좀 생각하고 싶은 거.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봉 예수봉. 샬롬 111 기독봉 예수봉.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지 힐필드를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전도자를 통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며 철저히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힐필드가 성령에 사로잡혀 권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깊이 만나면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과 이로 인해 넘쳐나는 기쁨과 찬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왜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람들이 회개와 변화가 놀라와 힐필드가 영국 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새로워졌고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들이 몰려들어 교회마다 생명력이 더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순영 목사님의 기독부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